오늘 우리 예수 안의 풍성한 삶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를 의지한 자기의 사랑이라는 큰 세 번째 주제에 오늘 참된 자기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려면 특별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이었느냐?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얘기하자면 육심의 욕심을 따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정말 축복된 삶, 실낙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낙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려서 실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끊기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우리가 누가 주인이냐. 결국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끊어진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 가운데 작용하는 영, 육신의 정욕,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에도 나는 속하지 않고 나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에 우리는 함몰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정신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실패의 삶을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좋은 삶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런데 그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거짓된 영,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의 영향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져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세상의 그 주도권을
사람에게 둬야 한다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신념을 따르고 휴머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휴머니즘이 전국에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일이 너무나 염려스럽고 힘들고 너무나 짐지어 있어서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분이 지금 진노의 자식의 신분으로 다운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진노의 그 자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랍게도 진노의 대상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의 대상이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헛된 것에 지금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운명이 변화되었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풍파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육신과 마음 원하는 대로 따르는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고 그것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식, 심판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하늘에 앉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자기 사랑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을 풀고 나의 한을 푸는 것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변화를 믿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구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국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고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보아야 믿는데 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사의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삶에 그 놀라운 증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다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을 통해서 그 예언과 또 신약을 통한 그 예언의 성취와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의심할 것이 없다. 우리가 오직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인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부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와 관계 없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우리의 능력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바뀌었어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새로운 모습에서 과거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부인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해야 될 모습은 뭐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모습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나를 우리는 사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도 허락하실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신물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편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긍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났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찬양 좋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로 좋은 찬양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자기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은 단지 자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위해 사는 것뿐이라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라고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못 박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못 박혔나니, 뭐예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나의 그 과거의 죄가,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과거의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흔적에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 뭐 해야 되느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돌아갈 수 없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옛 사람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습성이 남아있고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주체적인 역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의 사람은 못 바뀌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에 얽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감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인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주시고 놀랍게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어떻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 모습,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라졌어. 그럼 뭐만 남아있는 거야? 이제 새 사람.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소속이 없는 게 사람이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회사를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진짜로 회사는 전쟁터에서 회사를 나가고 싶었더니 세상 밖은 지옥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그 안에서 위로받고 혹은 보호받고 힘을 얻는 그 구성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께 속한 사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교회 다녀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소유된, 그분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 속하는 것, 예수님의 소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누구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만 사랑받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누구야?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존귀한 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내 옆에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고 우리는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지요 지체이기 때문에. 전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정욕과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정욕하고 욕망이 없어요? 세상에 좋은 것을 탐하고 싶기도 하고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육체의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못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그 정욕과 육체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욕과 욕망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욕과 욕망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 예전에 사람 죽었어. 정욕과 그 욕정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정욕과 욕정에 이끌림을 받을 때, 그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그것을 부인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끌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나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선택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라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나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때, 그러나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복된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성품, 즉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성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성품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욕심, 죄된 성품은 이미 죽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 못 박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끌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그 정욕과 탐심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인 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긴 경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긴 경기는 끝난 거예요. 이긴 거로.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된 신분은 영적인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두 가지의 욕망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욕망이란 과연 뭘까?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욕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바라는 것, 성령이 바라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립적인 언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단어로.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 자체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욕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욕심이 있다 나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있는데 어떤 욕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심을 가질 것이냐, 성령 안에서의 욕심을 가질 거냐.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가질 거냐, 성령이 원하는 욕심을 가질 거냐.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육체가 바라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라는 것, 성령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이고 욕망을 갖는 것이고 욕심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니라. 그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므로 인해서 막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에 바라는 것과 성령이 바라는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원하는 것과 성령이 원하는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싸우는 거예요.
과거에는 싸움이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 육체가 바라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맞붙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싸우면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바라는 것, 성령의 원하는 것이 이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러한 남아있는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들이 성령의 바람과 욕구 안에서 부딪힘이 있는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그때 의지하고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가 이루어질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다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싸움 안에서 그러한 어떤 분쟁 가운데서 다툼 속에서 불편함은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육체의 욕망이 가져오는 열매는 무엇이고 그 최종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욕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열매가 있는데 뭐냐?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등등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다시 얘기하자면 비도덕적인 행위들, 더 나아가서는 그저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것, 혹은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 쫓아가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경계하고 배격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할 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것에 조금씩 물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세 가지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육체적인 욕망은 도덕적인 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 그리고 생활 방식에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지면 이상한 건데 결국에는 그것에 이끌려서 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경고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세상의 그러한 어떤 욕심과 욕구, 그러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런데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방식과 일들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교회는 근데 오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평양냉면과 같다. 자극적이진 않지만 중국에는 진짜는 그 맛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이 교회에 오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기쁘다고 그러고 행복하다라는 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불편하고 어렵고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시간에 그저 감각적으로 자극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다 보면 그것에 그 참맛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되는 진실함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리게 될 때에 성급해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이제 성령의 욕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는 뭐냐? 여러분,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육체적인 욕망에 이끌려갈 때는 우리는 경계하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자기 부인해야 돼. 그래, 내 삶 속에 오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야 돼. 반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욕망대로 이끌려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기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좋은 것으로 가자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는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해 줘야 돼요. 행복한 것으로 가자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정말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욕망을 이끌려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욕망, 성령의 욕망, 건강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내 욕구대로 살면요, 사랑하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데 더 외로워져요. 사랑하는데 분열이 돼요. 사랑하는데 다툼이 생겨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욕구대로 살면 사랑하게 돼요. 살아나요. 행복해져요. 채워져요.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요.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어지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담담해져요. 참을 수 있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 있고요. 무엇보다 순간순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고 온유함과 절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성령이 가져오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그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화평이 일어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선함이 일어나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열매를 맺고야 마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간다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과거의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능력을 행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우리 지저처치 재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아직도 그 옛사람의 모습에 얽매여서 그 삶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육체적인 욕망은 경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욕심을 내는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